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모습은 크게 베드로와 헤롯 왕의 이야기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사건을 12장에서 다루면서 그가 어떻게 다시 그 옥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오게 되는지, 그런 사건과 함께 또 그 연결된 이야기로 당시 헤롯 왕의 이 교회에 대한 핍박에 관한 이야기가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 때 베드로와 이 헤롯 왕의 모습을 대조해서 우리가 주목하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더 깊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헤롯은 예루살렘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당시에 로마는 지배하던 그 속국의 문화나 또 종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유화 정책을 폈었죠.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일본은 민족 말살 정책을 펴서 모든 어떤 문화나 심지어는 언어까지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만 로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헤롯 역시 친유대주의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됐겠죠.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이 관계가 당시 로마와 또 유대인의 기득권층 사이에서는 불가분의 관계로 그렇게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사기 위해서 이 전통 유대인들의 눈에 가십거리로 여겨졌던 그런 대상,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야고보가 죽게 되고 또 그리고 당시에 교회의 그 핵심 또 중심이었던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1절부터 5절까지 설교 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기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내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죠.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더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야고보와는 조금 달리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그런 핵심 지도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면 그 설교한 다음에 세례받는 제자들의 수가 3,000명씩 늘어날 만큼 그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 그를 감옥에 가두는 일은 웬만한 지지 세력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그렇게 시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통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정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정치 진영 안에는, 이 정치의 세계는 뭐 옳고 그른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와 불의를 논하고 뭐 그런 정의와 불의로 뭐 이렇게 갈리워지는 그런 집단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한 배를 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로마의 헤로드 왕과 그 속국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같이 이해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같은 이해 집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그 복음을 따르는 제자들을 몹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기득권을 형성한 사람들 아닙니까? 당시의 유대인들, 기득권의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또 그의 제자들은 위협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층은 이미 자신들이 옳은 그 고지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계층 간의 간극을 없애는 일이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하고 각자가 서로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누고 통용하는 일들이 교회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 되어져야 한다고, 계층을 허물고 하나 되는 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나는 남다른데, 기득권에 오른 우리는 남다른 존재들인데, 특별한 존재들인데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나누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관계가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힘이 있는 기득권층을 움직이기 위한, 그런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아주 용이한 방편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5년도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뭐 약칭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데, 근데 이 법이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이야기들을 종종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 만들어졌던 초안에서 이해 충돌에 관한 법률 조항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첨예하게 부딪히는, 모든 일에 첨예하게 부딪히는 여야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뜻으로 똘똘 뭉쳐지는,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선점한 기득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 제가 비난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런 모습은 사실은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그런 욕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독감 백신이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이제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조금 서늘해지면 이제 감기 주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감기 독감 증상이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와 별로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감기를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감 백신이 사회적인 취약자들을 우선으로 무료로 놓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어지도록 뉴스가 보도가 되었었죠. 근데 다시 잠정 중단되었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 한 병원에서 독감 백신이 당국의 허락도 없이 먼저 유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콜드체인이라는 것이 풀려버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독감 백신은 어느 정도 일정 그 이하의 온도로 유지되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풀려버리면서 그 방어막이, 콜드체인이 깨어져 버린 거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 해당 병원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가족들 또 지인들에게 먼저 이 백신을 놔주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하고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이 많이 위협받고 있으니까 독감 백신 맞으려는 사람들이 자연히 많이 늘어나겠죠. 많이 몰리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 내 가족 먼저, 기침 많이 하는데 내 가족 먼저 주사를 좀 놔줘야 되겠다. 가족 찬스. 뭐 간호사들이 먼저 접할 수 있으니 가족 찬스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뭐 일상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뭐 많은 의료진들이 감사하게도 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뭐 지금 뭐 근 1년 가까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감사의 표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부 일탈하는, 이 자행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 겁니다. 이게 뭐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어느 집단이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당시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익에 따른 야합, 또 이런 이기적인 연대가 난무하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유동인구가 많은 유월절이 지난 후에 여럿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인 거잖아요. 그 유월절이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이번 주에 있는 추석이나 뭐 설 명주 같은, 그래서 명절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많이 논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질 때 정치적인 그런 이슈가 여럿몰이의 어떤 그 분기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지난 후에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이 당시 교회의 입장에서,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시급한 기도 제목이 되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간방의 빛이 환히 빛이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기적처럼 풀려나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당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베드로의 그 탈출을 위해서 아니면 그 상황이 빨리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보 기도하던 그 대상, 그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세번역 성경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왜 문을 안 열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바로 그 기도하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들은 먼저 알아보고 기뻐하는 이 여종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문도 안 열고 말이죠. 당황한 거죠. 이 여종도. 그런 여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 미쳤다고 할 만큼 자신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베드로가 풀려나서 자신들 앞에 나타날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유할 것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니야,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기껏 양보해봐야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정작 베드로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자 그들은 깜짝 놀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얼마나 허접하냐는 거예요. 당시에 그들의 이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허접한 상황이었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의 위기와 또 기도의 필요성을 실감하면서 우리가 이처럼 온라인으로까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온갖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라인 안에서마저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들 그건 그저 우리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뭔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변명하기 위한 자구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회복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가 미쳤구나 말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반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 신앙의 이 한계.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의 그저 그렇게 기도하러 모인 그 마중물과도 같은 그 첫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번역 성경 1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베드로는 자신의 석방을 믿지 못해서 놀라고 있는 이 성도들을
진정시키면서 주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납득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교회가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전파하라고 요청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가 12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읽어나갈 때 야고보가 먼저 죽잖아요. 근데 그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 장면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데 우리 이거 조금 부연 설명하는 부분입니다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기서 21장에서 말하는 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말하는 그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굉장히 경건한 인물이고 당시 유대교에서 많이 좀 존경을 받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후 이 야고보도 역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항거가 많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중요 인물이었고 유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오늘 본문 당시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를 원했던 이 헤롯이 이 야고보는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성도들의 이처럼 어설프고 형식적인 이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역전 드라마를 펼치시듯이 이 모든 상황을 단숨에 뒤엎어 버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지는 않아요. 당시에 어떤 이 정치적인 상황이나 어떤 이해관계로 얽힌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 환경들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뒤엎어 버리시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만한 그런 어떤 지형이 변형되고 그런 어떤 새로운 환경이 형성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여전히 예수의 제자들은 위협과 그 죽음 가운데 내몰리게 돼요. 그나마 겨우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오는 일 정도가 일어날 뿐이에요. 또 이 사역 속에서 애꿎은 피해자들도 또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오늘도 보시면 날이 새고 베드로가 탈출한 걸 알게 된 이 헤롯이 그 책임을 파수꾼들에게 묻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런 졸지에 본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지는 이런 억울한 죽음들도 일어나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상황이 확 바뀌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코로나가 확 해결되고 백신이 갑자기 나타나고 뉴스를 접하니까 백신 내후년 초에나 이게 좀 이렇게 편하게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그 정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남북이 통일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은 뭐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 그걸 보여주시기 위함이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르자. 그러면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때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함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누가가 이 사도행전 12장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2장의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갑자기 문맥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게 헤롯의 이 최후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세번역 성경 20절로 2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헤롯의 최후는 이 아그리빠의 최후는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신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이 그 헤롯으로부터 식량을 공급받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해요. 그리고 거기에 헤롯이 가서 연설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걸 듣는 두로와 시돈 군중들이 거기에 엄청난 환호와 또 환대를 할 거 아닙니까?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부성 발언입니다. 철저하게 정치적인 반응인 거예요. 근데 그 발언에 헤롯이 노란하고 맙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것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친유대주의 정책을 펼치는 것에도 열심을 냈던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일을 통해서 벌레에게 먹혀 죽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좀 부연 설명은 빼고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왜 사도행전 12장에서 이 베드로와 헤롯이 대조되는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장 11장에 보면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게 된 이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이 12장을 넘어 13장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이어져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 13장에서 파송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장 안디옥의 이야기와 13장 이 안디옥에 관한 그 더 자세한 이야기가 그냥 한목에 쭉 이어나가면 훨씬 그게 자연스러운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해하기도 쉽고. 그런데 조금은 엉뚱해 보이는 이 12장의 이야기가, 이 베드로의 감옥에 갇힌 사건, 풀려나는 이 이야기, 그리고 헤롯의 죽음, 이 이야기가 이 중간에 어중간하게 삽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의도적으로 누가가 편집해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왜 굳이 이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를 이 가운데 끼워 놓고 있냐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도행전 12장까지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 중심이 되어서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부터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아주 사도행전의 그 기본 이제 지식인데, 베드로의 사역이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바울의 사역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바울의 이 사역이 어떻게 중간고리가 열리고 그렇게 사역이 연계돼서 시작되어지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의 과정을
12장의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우선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네,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바울된 이 사울이 자신이 무할례자들을 위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또 베드로는 할례자들,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움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사울이 제자들에게 용납받지 못하고 있었던 과거의 행적 때문에 조금은 결이 달랐던 그런 어려움들을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이런 제자들의 이 중간 과정, 바나바와 이런 중간 교량 역할을 하는 사도들에 의해서 이 복음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역할 분담이 있었다는 거.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당시에 이 교회가 이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베드로의 이 감옥에 갇혔다 풀려나는 이 사건과 헤롯의 죽음의 사건을 연결하고 느닷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맥이 갖는 의미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느껴지는 바가 여기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말씀 문맥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황해져 갔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깨달음으로 다가와야 돼요.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원수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편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그들의 상황이 반전되고 그 상황이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서 더욱더 흥왕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스데반의 순교도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지고 오히려 그 쫓김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사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헤롯을 제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이방 선교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13장에서 준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이 아름다운 협력의 관계가 공고히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은 차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중심이 돼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복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내가 중심이 돼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나와는 상관없는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세상을 그냥 눈 감고 지나가시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실수하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기준을 잘 갖고 있으면 이 세상의 흐름을 복음의 눈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악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기적이고 또 이해가 충돌하는 이 세상이 정의롭게 한꺼번에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의 왜곡된 그런 정의에 순종하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갑자기 그 문이 큰 문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좁은 길이 큰 길로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런 질서를 예수는 순종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죽음을 딛고 일어나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그 상황이 바뀌는 일들을 기대하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바꾸어내시지 않더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묵묵히 지켜나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순종을 마중물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에만 집중하면 그 문제가 더 심각하고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포함해서 세상을 보시고 또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 힘내시고 기도하심으로 그 답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